오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안 보이시는데 영어로 또 막 나중에 이렇게 해피 벌스데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되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초가 4개에 꽂혀 있었는데 왜 4살은 아니되고 40대라서 혹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무튼 부족한 또 이 종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답으로 맛있는 커피를 나중에 다 한 분씩 내려드리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그냥 커피가 아니라 지금 라떼를 배우고 있거든요. 이 하트가 들어간 나중에 기술이 좀 더 늘어나면 하트보다 더 어려운 것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야곱과 요셉이 만난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날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죠. 이 요셉이 17살 됐을 때 이제 형들이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그 아버지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되었죠. 이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형들로부터 듣게 되면서 체념하고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수십 년을 지냈는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형들과 이 형제들과 함께 이 야곱이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몇십 년 만에 이 야곱과 요셉이 회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성경을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얼싸안고 울으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지금 죽어도 좋겠구나. 정말 이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고 또 그 다시 만난 아들 때문에 얼마나 그 기쁨이 넘쳤는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나이가 많죠. 나이가 점점 연로해지면서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신의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그 누워있다가 침상에서 일어나서 이 요셉에게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그리고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가다가 루스라는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야곱이 루스를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사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외롭고 괴로웠을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에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올라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가 묻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랬을 때 이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상의 나그네 길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130년입니다 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의 한 줄 요약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 줄로 정말 압축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험악한 세월. 낯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은 그 험악한 세월을 보냈음에도 그 시간을 잘 견디어냈고 오히려 놀라운 그 고통의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수많은 재산을 허락하시고 또 12명의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조상이 되죠. 도대체 어떻게 이 야곱은 그 혈단신 홀몸으로 그 낯선 타지에 가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 자신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의 삶이 이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야복강에서 그가 사생결단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름도 주셨죠. 그리고 에서와도 화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야곱이 끝까지 형통한 인생,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이 이 요셉에게 당당하게 내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지켜주시고 수많은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간증할 때 그 간증은 내 믿음도 자라게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간증이 있으십니까? 딱 마이크 드리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 저희가 이제 전도 폭발을 하게 되는데 전도 폭발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간증문 쓰기입니다. 이 전도 폭발은 여러분 관계 전도입니다. 그냥 막 이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랜 시간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이제 전도의 서론적인 부분인데 이때 무엇을 하냐면 바로 자기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오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강력한 짧지만 확실한 나의 간증을 얘기하면 그때 이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증을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들 어떤 간증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최고의 전도 수단은 이 간증입니다. 간증.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전수할 수 있는 간증, 전도 대상자들에게 또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셉이 그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이 야곱에게 가자 야곱이 묻습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이들은 누구냐? 8절에서 말하죠. 자, 그랬을 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하니까 9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는데 이 요셉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합니다. 이 한 줄 대답 속에서 우리가 요셉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냥 예 아버님 제 아들입니다. 뭐 누구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지금 이 아들, 비록 내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잠시 맡아 기르고 있는 아들입니다. 자신을 청지기로 여기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출산율이 한 명이 채 안 되죠. 세계 최저 수준, 0.7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자녀들이 귀합니다. 오죽하면 막 금쪽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쪽이. 자녀가 집에 한 명, 많아야 2명, 없는 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가 귀한 건 좋은데, 너무 이 자녀에게 막 집착하고, 이 자녀를 막 어떤 부모의 뜻으로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요즘 부모들 가운데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 것처럼 당연시하고, 내가 이렇게 키워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께 속한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비록 내 품에 있고 내가 키우고 내가 돌보는 자식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라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자녀를 키우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한나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아예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립니다. 그런 한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아이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아이가 사무엘처럼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키우도록 하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가정 예배. 사실 저희도 잘 요즘은 못 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아주
살아있는 교육을 하는 그 장소가 가정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뭐 매일 하면 더 좋지만 매일 힘들다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키우려고 하면 나도 힘들지만 그 자녀도 힘듭니다. 예. 자녀도 힘들어요. 서로 충돌하죠. 생각이 다르니까, 마음이 다르니까, 뜻이 다르니까 종종 충돌하고, 그래서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아, 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주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키우시도록 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예. 설령 좀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크고 내 마음대로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키워주시겠지.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그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막 이 아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쟤를 잡아야 될까, 어떻게 저것을 좀 이렇게 해보게 할까, 뭐 그런 고민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자녀 주변을 빙빙 돌면서 그 간섭하는 부모를 가리켜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죠. 헬리콥터.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헬리콥터 부모가 아니라 십자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부모. 그래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키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왔을 때 이제 그 두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죠.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이런 중요한 축복권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더 좀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권한으로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야곱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사실 뭐 대단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보시면,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죠. 그쵸?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그 하나님, 조상 때로부터 섬겼던 그 하나님을 지금 야곱도 섬기고 있고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돌봐주셨다. 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 이어져 왔는데,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내가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 우리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와서 이 자녀들도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자녀 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으로서,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우리가 뭐 백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백 사실 얼마나 보잘것 없습니까? 그런 것을 남겨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 하나님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백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서 이제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사람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다 녹아서 없지만 이 눈을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막 커지지 않습니까? 정말 막 금방 이번에 눈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약간 습식 눈이어가지고 큰 눈사람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가문은 마치 눈사람을 굴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위에 조상 때로부터 계속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제 계속 마치 눈사람이 커지는 것처럼 이 축복도 계속해서 커지는 겁니다. 부모 때, 선조 때로부터 그 믿음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 자녀들이 그 놀라운 축복의 그 어떤 눈덩어리, 눈사람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까 이 부모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일대,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은 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사람은 축복을 덜 받은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이동훈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이분이 이제 믿음의 일대 목사님이십니다. 혼자 믿음을 가지시고 목사가 되셨고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영적 거장이 되셨지만, 이분이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게 너무나도 부러웠다라는 것이죠. 나는 왜 혼자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할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고 날 축복하신다, 그 말씀을 보고 이분이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지, 하나님이 날 위해 계시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이 더 이상 이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에 힘써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령 믿음의 백이 당장 나에게 없더라도 내가 정말 믿음의 개척자가 되어서 믿음의 어떤 제사장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오늘 이 야곱과 요셉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계속해서 이 가정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가르치면서 간증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구원해내고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또 기도하시고 또 본이 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